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좀 열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으로 가는 출입문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행복의 문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길이 넓기도 하고 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갈 때 행복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야. 행복이 있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또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 가니까. 문이 넓고 길이 넓은 쪽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코 그 속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의 삶의 행복을 위한 공통점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보니까 그 속에는 진짜 행복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씩의 기분 전환을 주고 행복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해주지만은 그게 영구적으로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실망을 하고 또 허무하게 그 속에서 목마르게 인생을 그렇게 지쳐가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에 행복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 행복한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남들이 이목하지 않는 좁은 길이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데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걷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족함을 주고 자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빈부에 처해도 우리는 궁핍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 얘기는 소유를 많이 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서 내가 수고했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를 뭐 때문에 했냐면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 여기 행복이 있어요. 약한 사람을 돕다 보면은 도움을 받는 분도 감사하지만은 도와주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더 바울은 핵심적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받는 것도 좋지만은 주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실 때보다도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이 아꼈던 것을 여러분이 좀 모아가지고 보람있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썼을 때, 남에게 주었을 때 얼마나 그게 행복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행복과 관계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하고 친해야 돼요. 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것이 행복한 비결은 가까운데 가족하고 친구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바로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족은 자주 만나야 돼요. 따로따로 식사하지 말고 가족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좀 가지세요. 자꾸 가족과 같이 서로 정을 나눠야 돼요.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으면 얼굴을 자주 보셔야 돼요. 손자들, 손녀들, 며느리, 사위 자주 만날수록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자꾸 거리 두지 마시고 가족은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친구를 자주 만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친구들이 지나치게 자꾸 카톡이 오거나 또 많은 문자가 오거나 또 이것저것 자꾸 올리면 그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아,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서로 이렇게 나누라고 주는구나. 저는 하루에 받는 이 카톡이나 이 문자가 수십 통이 돼요. 어떨 때는 막 수백 통이 돼요. 저하고 관계된 공통의 그 단체되는 곳에서 자기는 한 번 올리지만은 받는 사람은 여러 번이잖아요. 그래도 어떤 날은 그걸 조금 짜증나다가도 그래도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하고 이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문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문자 오기를 기다리고 또 이렇게 서로가 교회가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나도 이제는 문자도 하고 또 서로 이게 카톡도 나누고 서로 전화하고 서로가 이제 문안하면서 행복을 공유해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런 말씀했거든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질 것이요. 또 나누는 사람은 더 윤택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DNA는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교통을 체증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나서서 교통정리한다고 해서 교통이 막히는 동부간선도로가 뚫리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 대통령이지만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을 나누고 서로가 미소 지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주지 않고 이러면 우리 주변이 점점 더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쁨으로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수발해주고 또 부모님을 섬겨주고 또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이러면 이 속에서 별거 아닌데 행복은 점점 꽃피울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베풀었던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소외된 사람에게 행복을 베풀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와 계신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장례가 났는데 벌써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식장에도 가셔서 거기서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있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벌써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니까 35절에 헐벗은 사람이 있었는데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또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는데 돌아보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도 돌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고 이 사람들을 돌아보았는데 정작 그 본인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옷이 없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또 이렇게 혼자 지내는 외로운 분이나 또 아기를 혼자 키우며 쩔쩔매는 아기 엄마를 잠깐씩이라도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시장도 봐주고 또 계란도 한 판 사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이 곧 내게 나를 대접한 것이다.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보이거들랑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주님을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희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어느 면에서 보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모조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진정한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행복이 조금씩 묻어나서 내가 행복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얘기해 보세요. 김 목사야, 너는 참 행복하다. 너희 동창 중에서 너처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느냐?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너희 동네에서 너가 얼마나 구원받는 반열에서 들어가 있는지 행복한 줄 아느냐? 너희 집안에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한 거 너 아느냐? 너희 문중에서 네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 너처럼 구원받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너처럼 구원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줄 너 아느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너를 돕는 방패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전부 문을 닫았지요. 또 거리 유지해야 되지요. 우리가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저도 참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얘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서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의 문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덕을 세우고 있는가, 덕스러운 분인가, 이게 아름다운 미덕, 정말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곳은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서로가 참아야만이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에베소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잘 참아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남은 생활을 참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면 결과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참으면 행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빌립보 2장 3절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거든요. 주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서로가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문안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안 인사가 오면은 톡으로 오든 문자로 오든 전화로 오든 그러면 나도 문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라. 문안 받고 끝내지 마시고 서로 문안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서로가 무난한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덕을 세우고 행복한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조금 더 보니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사진, 또 가족 사진, 또 그전에 받았던 개인 사진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그 사진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그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며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쏟아져요. 어떨 때는 또 가족들을 보니까, 아, 이 집의 남편이 이렇게 짝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 집의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또 어떤 집은 굉장히 대가족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사진을 찍어주신 분도 있고, 또 따로따로 사진을 찍었지만은 같이 또 이렇게 연결해서 보내주신 얼굴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는 서로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셀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이 서로가 행복을 키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보니까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서로가 종노릇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부부간에 또 친구들 간에 서로 섬겨주라는 얘기지요.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 서로가 용납하라. 조금 더 나가 보니까 서로가 권면하라. 굉장히 계속해서 말씀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일도 서로 용서하라.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건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전한 소식이 아니냐. 사랑을 빼고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행복을 공유하게 하는 기본적인 말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몇 주 동안, 넉 주 동안을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행복에 관계되는 성경은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선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명령은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붙들어라. 너의 행복은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행복을 다시 찾아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복,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율례를 지켜나갈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행복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교과서를 붙들고 읽기도 하고, 또 큐티 나눔지를 가지고 큐티도 하시고, 또 거기다가 필사를 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행복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에 행복의 문 속에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불안하게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지금 살기 힘들어하는 소리가, 신음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이때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에게는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답게 살 수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이제부터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문에는 입구에 순종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토지, 소산, 우양가족,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순종하니까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해 동안 여전히 우울하고 기분 나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왕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기쁨을 조금씩 키워가리라. 그래서 이제는 좀 행복을 향해서 내 행복을 한번 넓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번 주간부터 행복을 조금씩 더 넓혀 가셔서 많은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 밖에 계시지 않도록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의 식탁에 좀 오십시오. 나의 가정에 좀 오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주지 말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좁은 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는 훈련합시다.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시다. 우리와 한 해 동안 그 아프리카의 난민들에게 남수단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사를 돕고 농어촌의 교회를 돕고 장학금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작은 정승이지만은 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고, 또 마지막은 순종이잖아요. 반드시 행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 거기 행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해가 더 행복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